인간은 누구나 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제가 사는 동안 축복 싫어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게 상당히 묘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막상 그 복의 실체를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복인가 보다 했다가 보면 또 복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 또 이건가 해서 또 잡으려고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복이라는 게 마치 신기루, 사막의 신기루와 같아서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복이라는 건 우리는 복이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을 창출해 내시고 복을 공급하시는 그 어떤 분이 우리에게 주실 때 비로소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이란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간절히 추구하는 그 복이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예비하신 복이 있기는 있는데 그 복을 그냥 저절로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내가 달래기도 전에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금방 떠오르는 게 이스라엘이 지금 망한 상태로구나. 망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회복을 얘기하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도무지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바보스러웠다. 그렇게 손가락질 하려고 들지 마세요. 오늘 우리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 참 어려움 많이 겪어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예고하신 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구체적인 벌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예레미야의 얘기대로 하자면 70년이라는 세월을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놓고 나면 70년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막상 당하고 보면 꼭 우리가 일본 사람들 밑에서 당한 거에 곱백입니다. 함부로 말할 게 못해요. 얼마나 무서운 벌인지 몰라요.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고초를 겪고 고난을 당하는 걸 지켜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하나님 그래서 작정하십니다. 고초를 당하는 그들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다만 그 회복을 위해서 백성들이 먼저 할 일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야기는 사실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만 하면 다 된다는 얘기인데 그 복이 나라를 회복하고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그 복이 기도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까짓게 우리가 기도한들 뭐 대수롭겠어?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저기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하고 차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다는 것. 똑같은 얘기겠지만 그렇게 까닭에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 기도했으니까 됐다고 이렇게 뭐 치부하고 넘어갈 생각하지 말래요. 항상 기도하라고. 깨어있어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대신에 주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몇 군데만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분명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적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기도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 기적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실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신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린 여기에 근거하고 사는 자들인데 이 기본을 잊고 상당히 세련된 것처럼 예수 멋지게 믿는 것처럼 하지만 이걸 빼고 나면 헛수고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너희가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앞질 나가서 주님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내가 뭐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갔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에는 체면 차릴 게 없어요. 안 하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크고 작은 일에 상관없어요. 만약에 우리 기도가 잘못됐다면 그 부분은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골라내십니다. 그럼 우리가 아주 잘못된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이 난처하시겠다. 아니, 난처하지 않아요. 주님이 어련히 다 골라내시, 우리가 그 정도로 어리되는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뭐 좀 엉뚱한 얘기한다 그래서 그걸 뭐 기화로 해서 자녀를 막 학대하기 시작하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말 같지 않은 얘기 하더라도 대견해 하는 게 대체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하여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7절 38절 말씀도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수지를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참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는 말씀 딱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잖아요. 누가 잘못이고 그 따질 것 없이 지금 마이너스로 간다니까요. 조금 있으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수치를 들어 얘기하지만 우린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엄청난 문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겠다잖아요. 사람의 때로 채우니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그립던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놓고 얘기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죽었던 생명들이 새 생명을 얻었어요. 기적이라고 했어요. 예? 기도하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캄캄하던 앞이 확 트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고 국가적인 일도 있고 개인적인 일도 있을 거예요. 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려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도라는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니까요. 우리 할 도리가 있는데 뭐 대단한 거 하려고 들다가 오히려 일 망치지 말자니까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아뢰는 거예요. 네. 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심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샤워장에 가서 샤워를 하고 나면 상당히 시원하고 아주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막 쓸 수 있는 쓰기 어려운 시절 1년에 대중목욕탕
한 두어 번 가는 걸로 큰 문제는 다 해결하던 시대를 살아본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안목으로 보면 이렇게 물이 콸콸 나오는 게 참 신기해요. 아무 때나 더운 물, 찬물이 뭐 아무 때나 들 수 있고 신기한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뭐 제가 수돗물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뭐 논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딴 건 아니에요.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잖아요. 파이프라인이 잘 연결되어 있고 결국 집안에까지 그 관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틀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수도관이 여러 가지로 잘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결코 샤워할 수 없습니다. 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기도라는 것은 마치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같다고 해도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행여나 기도하는 일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바쁘다고 해서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미루는 것도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에 있어서는 세련된 신앙인 모습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아한 모습 별로 그냥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구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말씀 앞에 36장 전부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다양한 의미의 복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 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뭘 주시겠다고? 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땅.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가 그 좋은 땅을 어떻게 됐어요? 원수 대적들에게 다 빼앗겼어요. 나라가 망하고 원수가 차지해버렸어요. 저들은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시 살 것 같으면 그걸 다시 되찾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주위에서 땅 빼앗겨서 뭐 억울하다, 분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역사가 외정시대를 살고 또 6.25 동란을 겪고 이러는 과정 중에 심지어 군사독재 시절에는 무슨 뭘 한다고 해서 걸핏하면 수용했어요. 최근에 구로공단에 그 농지들 수용당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은 최근에 몇십 년 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저 다시 찾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뭐래요?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셨어요. 아직 땅도 되찾지 못했는데 풍성한 수확을. 우리가 돈 얘기하면 좀 천박스럽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물질에 대한 그런 사고가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 스며든 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헬라 철학은 물질을 죄악시하고 좀 추하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통해서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추상적인 것만 얘기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인구의 회복까지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번성한 모습. 하나님, 우리가 성경은 전부 그런 얘기지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아들 하나만이라도 좀 달라고 울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가 아니라 사무엘 하나 죽은 걸로 충분하다 이제 됐다 이러지 않으시고
아들 셋, 딸 둘을 보너스로 더 주셨어요. 기도의 힘이라는 건 놀랍습니다. 좀 힘들다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새에게 있어서 날개는 여러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찰한 이들은 봐서 알겠지만 날개는 꽤 무겁습니다. 새의 날개. 그런데 만약 새에게서 그 날개를 무겁고 귀찮다고 해서 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날아가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네. 기도는 새의 날개와 같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 기도의 중요성은 정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말한 바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호흡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굳게 이어주는 생명선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친구 하나가 상당히 좀 교만한 친구인데 코로나 감염돼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뭐 이것저것 관을 상당히 여러 개를 꽂고 있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지금 일반 병실로도 못 옮기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들은 못하지만 기저질환이 좀 심하게 있는 친구예요. 근데 상당히 교만한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있어 지금 그 여러 가지 관들이라는 게 하나만 제거해도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 친구.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과 우리 이어주는, 굳게 이어주는 생명선. 제가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좀 여러분이 오늘 이거 하나만 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들어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행동이에요.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존재와 그 능력, 무한한 능력을 우리 믿는 데서 기도는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만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지금 여기서부터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